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이제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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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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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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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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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그 사랑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랑이며 어떤 은혜입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아멘.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표현 못해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사랑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보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신앙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쁜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봄꽃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진리와 성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생활의 연약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지켜주셨습니다. 예배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를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더욱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거짓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선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정말 나아갈 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국가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내하고 그리고 차량으로 여러 가지 봉사 방송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한일의 가족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눈물이 흐릅니다. 주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아멘, 아멘. 이 귀한 찬양의 고백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5시 30분에 또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형태로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정사 기념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기념하는 예배를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부활 영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부활절 영시 예배는 없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 정사 기념 예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 3부 예배 후에 총무위원회 모임, 또 오늘 오후 3시에 정기당회 모임,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허공욱 안수집사님이나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올해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서 주보가 인쇄되면서 헌금자 명단은 별지로 첨부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주간에 내가 드린 헌금이 잘 또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헌금자 명단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 우리 박예담, 정우빈 두 아이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 또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 걸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나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심, 상대방을 향한 욕심, 또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아마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로 늘 말씀 가운데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러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사실은 좀 위험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가면을 쓴 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욕심이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기대라고 하는 가면 뒤에 욕심을 감추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 부정적인 의미에서 욕심,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기대라고 하는 것에 살짝 가려져서 뭐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 일상에서도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처음 두 사람 만날 때 서로 여러분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고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난 괜찮아, 좋아. 그렇게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점점점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죠. 기대가 커져가는 것이 처음에는 당신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기왕이면 당신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오면 좋겠고, 이제 당신이 기왕이면 더 건강하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한테 더 잘해주면 좋겠고, 그런 기대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사실은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인지 기대인지 구분을 하는 것은 그 기대가 채워지면 서로 간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의미의 기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나의 욕심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우리들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고백 하셨을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기대가 더 생겨납니다. 사실은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더해 주시면 좋겠고 저것도 더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 처음에는 나 혼자 볼 때는 괜찮았는데 어디 구역 예배 갔더니 어디 전도회 모임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은 더 잘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나의 기대도 더 커져가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기대이면 그냥 그런 여러분 기대를 품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기대라고 하는 가면을 쓴 욕심이 우리들 속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가졌던 관점, 그들의 기대에는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또 되돌아보시고 확인하고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런 어떤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뭐하러 들어가신다고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도 분명하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왕 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을 여러 번 드나드셨을 겁니다. 여러 번 드나드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기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뭐 설득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한 마리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을 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그냥 걸어서 가실 수도 있겠고 또 꼭 뭐가 필요하시면은 뭐 타고 가실 것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빌려서 타시거나 뭐 값을 지불하고 사서 타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또 그 얘기를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씀 한마디만 지금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오신 온 인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짧은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나귀 새끼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귀 타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의 주인, 그 주인이 쓰시겠다. 근데 지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나귀가 여기 있으면 그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왕 되신다는 사실,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를 남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오도록 하셔가지고 나귀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는데 특별히 나귀를 타시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뭐 그냥 탈 것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말도 더 큰 말도 있었을 테고 또 뭐 글쎄요 택시는 없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교통의 수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2장 21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5절의 내용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일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을 성취를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 구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아 이런 뜻이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이 얘기를 언제 하셨다고요? 스가랴 시절에 이미 약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장차 너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 너희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특별히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 라고 표현을 했지요.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신다? 이 부분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은 분명한데 무력으로 왕이 되신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능력으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로운 자로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한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실패로구나 이렇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다시 부활시키셔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그러지만 그들이 생각한 왕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 같은 영원한 왕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실 왕,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귀를 이제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 위에 겉옷을 얹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거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나귀나 말 위에 겉옷을 얹는 것, 땅에다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은 왕을 영접하는 것, 또 혹은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가실 때에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해서 표현하는 최고의 어떤 그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말로 외치고 있습니까?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옷을 펼쳐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그러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최고의 왕 가문에서 나오는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 너무나 귀하고 꼭 필요한 마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지금 이 장면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장면까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또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의 기대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지 않고 그들의 기대는 그 짧은 그들 시대의 땅에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땅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그들의 함성이 나중에 뒤에 가서는 머지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반대자들의 함성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오갔던 그런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로마에서 가장 나쁜 죄인들, 질 나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에 어떤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는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 땅에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나를 좀 도와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지금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무리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생활도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라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땅의 문제도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군중들의,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의 함성 속에 합류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바깥에서 예수가 어디 있냐 이러고도 교회가 뭐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냐 뭐 어쩌냐 하는 그들의 함성 속에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군중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의 가장 근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든든한 기초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래 위에 세운 신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환난이 다가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다른 거 뭐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믿음 확인할 때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도 좋은 질문이고요. 나를 향해서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가는가? 가야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묻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왕이시기 때문이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 흐름에 보니까 이렇게 무리가 줄지어 들어올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무리들이 앞뒤로 이렇게 가면서 들어갈 때에 온 성이 소동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소동했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거든요. 예수님의 무리들이 쭉 들어왔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들었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서 뭉성뭉성 떠들썩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시점은 유월절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6일 정도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은 거기 온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대략 약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지 않아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나타났나? 그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온 성이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라고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예수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예수라는 말은 그 선지자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 어떤 그 선지자인가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그 선지자, 특별히 모세로부터 예언되어 온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한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예수님이 곧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은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방식은 전쟁을 통해서도 아니요, 정치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아닌 낮고 전한 자리로 오셔서 친히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왕이 되기를, 어떤 왕이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기대감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또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도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면 이 영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며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왕으로 삼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절은 두 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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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